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에는 항상 부모님의 사정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뭐 다 커도 마찬가지지요. 부모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아무리 크고 자녀들이 커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또 이렇게 걱정이 몰려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부모 곁에서 어렸을 때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별로 경험해본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뭐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현설이가 큰 대형마트에 가면 항상 자기가 사고 싶은 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부모가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일부러 숨었다가 제가 그랬죠. 거의 뭐 십몇 분이 거의 20-30분 동안 혼자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그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니까 부모가 없어진 것을 그때 깨닫고 찾으러 오는 현설의 모습, 그렇게는 제가 뭐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딴 나라 요만한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 아이인데 뭐 어디 길도 모르지요. 근데 부모가 잠깐 한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순간인데 이 쉬는 날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이에 애가 싹 사라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에스컬레이터 탈 수도 없는 아이인데 막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다 나와서 어른들 나와 있는데 얘는 거꾸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어른들만 밖에 나와 있는, 분명히 멀리 있지 않은데 사정거리 밖에 있으니까 이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는 이 사정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투할 때에도 제가 그래도 보기보다는 명사수여가지고 뽑혀가지고 대회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근데 사정거리가 이렇게 50m, 100m, 뭐 200m 이렇게 놓고 쏘는 그 시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나 뭐 할 때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전문적으로 이게 사격하는 사람한테는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무조건 죽지요. 총에 맞아서. 이 사정거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사정거리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정거리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멀리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정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이게 사춘기가 오면 부모의 사정거리에서 마냥 멀어지고 싶어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멀리 가기도 하는데, 그때는 한때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사정거리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139편은요 다윗의 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에게 쫓기는 생활을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전쟁하거나 쫓김을 받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한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도망쳐 다니고 적에게 쫓기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지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막 도망 다니는데 어디까지 가신 줄 아시죠? 이방 땅까지 갑니다. 블레셋 땅까지 가서 몸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정거리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가면 벗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곧 압니다. 하나님의 사정거리는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주의 품 안에 있듯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사정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죄 짓는 자리에는 주님이 안 보실까요? 그 사정권이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든 아니면 선한 일을 하든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여기서 살펴보신다라는 것은 대충 한번 쓱 훑어본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환자가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항상 체크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놔서 체크를 하지요. 의사와 간호사가 오고 가며 늘 체크하는 곳이 중환자실입니다. 일반 병동에 가면 그 체크가 조금 뜸할지 모르겠지만 중환자실에 가면 정말 중환 환자는 1분 1초 간격으로 계속 체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살펴보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보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살펴보신다라는 거 할 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넓고 방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채 일어나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있는 게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차마다 뭐가 달려 있죠? 차마다 세차 뽑으면 항상 달아놓는 거 있죠. 블랙박스를 항상 달지요. 네, 블랙박스를 안 달면 보험을 많이 내야 됩니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으면 그것도 할인 요건이 되지요. 블랙박스 다는 게 외국에서는요 합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거의 90% 이상이 달려 있어요. 근데 외국에는요, 미국 가도요 블랙박스 단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 개인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나도 원치 않게 내 모습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사각지대가 없답니다. 워낙 CCTV가 많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개인차에 다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찍혀도 어디에 찍혀요? 차에는 다 찍힌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사방팔방 다 오픈되어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죄율이 적은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이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중앙에 있는 이 CCTV를 관장하고 있는 데서는 모든 데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다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마치 이와 같다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피할 곳이 어느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악한 경우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하실 수 있고 수습하실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도 없고 감당하실 수 없는 어려움은 없지요. 이것이 나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관찰하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편안할 때보다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특히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위기를 잘 넘기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단 위기를 잘 넘기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정신 차리고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에 처하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불안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자꾸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산소 공급이나 여러 가지 약품 수요를 계속해서 그를 살리는 것처럼 늘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나를 살펴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모는 그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인지 잘 알지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도 대충 압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지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특별히 과거의 삶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볼 때에 그가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평소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믿어요. 그러나 막상 나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요.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을 다 잊게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내 힘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수영을 글로 배우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물에 빠질 때 글이 안 보이니까 심각하기도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물 한번 빠지면 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습니까? 분명히 알아요. 물에 빠져도 힘 빼면 뜬다는 거 아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저는 물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에 힘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절망 중에서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치 이 믿음이 뭐와 같냐면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번지점프 하는데 그 로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지요. 그런데 왜 번지점프를 그렇게 과감하게 뛸 수 있어요? 뭘 믿어요? 끊어지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그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그 로프에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뒤에서 붙잡아 주는 그 로프와 같은 그 역할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공중에 매달린다 할지라도요. 그 로프만 짱짱하면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좌절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2절과 3절에 보면 특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으며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고 어느 곳에 앉아 있는지 다 아십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절망적인 형편에 있는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 다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다윗의 처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심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워 있는 그곳에도 찾아오시고 내가 앉아 있는 곳에도 찾아오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지요. 여러분들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우리가 앉고 누워 있는 곳, 그것이 어쩌면 좌절하여 일어날 힘이 없어서 앉아 있거나 아파서 정말 누워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 앉아 있는 곳, 또 누워 있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었던 빌립보 감옥도 있었고 또 로마의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뭐냐면요. 공동체의 나눔이 없는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그리고 그 각 교회마다 함께 다니며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고통이 더 크겠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주와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4편이나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외우잖아요. 고레빌빌, 고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은 감옥 안에서 각 개인과 또 교회에게 쓴 편지가 됩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굉장히 큰 우리에게 교회론적인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고, 그 자리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 잡혀 죽기 직전 붙잡혀 있는 그 감옥에 성령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감옥문을 열어서 그를 끄집어내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있었습니까? 사슬에 매여서 누워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지요. 사슬을 다 푸시고요, 감옥 밖으로 끌어내서 성도들을 찾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 감옥에 가서 그 모든 것을 푸시고 성도들에게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인지 보셔야 돼요. 우리를 그런 불안한 곳에 앉게 하신 분,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려운 곳,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앉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그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가시방석 같은 그곳, 모든 것이 끝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거하라 하실 때에 주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일어서고 가는 것도 아신다는 것, 바로 일어선다라는 것, 무슨 결심을 하고 드디어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까지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결정하고 가지만 결정하고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가운데 보니까 이 드론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뭐 숨어 있는 병사를 찾아내는 것도 드론이 다 하고, 또 드론이 폭탄을 투하하기도 하고, 그 모습들을 드론이 다니면서 다 촬영하는 모습들을 봐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은혜 받았다면 좀 그럴까요? 한 러시아 병사가 이 상처를 입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막 하는 모습이 포즈가 나와요. 그때 드론이 잠깐 갔다가 물을 가지고 오고 상병을 갖고서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글씨도 적어놨더라고요. 드론 따라오라고. 그래서 물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몇 날 며칠을 그냥 그렇게 부상 입은 대로 누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을 마시고 긴급 처치를 자기가 직접 약을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드론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촬영한 모습을 봤어요. 그 러시아인에게는, 그 병사에게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린 거지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가는 길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느냐, 여기에 우리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간다면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통과해 가야 될지 우회해 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거겠지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 진정한 복이 이 땅에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있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그 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누리지 않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야구 경기나 또 축구 경기를 보면 감독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온 사람도 있지요. 열심히 잘 뛰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면 선수들이 못 나가요 하고 버티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가끔 봐요. 안 나가겠다고 막 손사래를 치죠. 안 나오면 못 들어가요. 나중에 잘리긴 하겠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감독이 나오라면 나갑니다. 뭐 입이 대빨 나오더라도 감독이 나오라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저기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거기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면 가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렇잖아요.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알려주는데 애들은 꼭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부모가 알려주고 하는 길보다 자기가 원하는 길, 이게 꼭 부모가 알려준 길이 답은 아니지만 그 길을 갔을 때 이미 부모님이 인생을 더 살았기 때문에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지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4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듣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애들 지금 뭐 막내 낳았을 때 그때는 이제 핸드폰에 다 영상을 찍게 돼 있었는데 현솔이가 태어날 때 2004년도에는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 게 그때는 안 돼. 사진만 찍었지. 사진도 화소가 되게 낮았지요. 그래서 그때는 조그만 캠코더로 현솔이 다 찍었고 윤솔이까지 이제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솔이 것까지 이제 이렇게 변환을 했어요. 성동구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변환해주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맡겨서 변환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하는 걸 이렇게 한번 빠른 속도로 쭉 봤습니다. 그런데 현솔이도 윤솔이도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면 말을 배울 때 참 늦게 배웠습니다. 현솔이는 말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말이 터져서 너무 그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말을 진짜 늦게 했거든요. 근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 한 단어를 찌뿌자라는 그 말이 있는데 찌뿌자가 모자인가? 하여튼 뭐 찌뿌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게 뭔지 보고 막 그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도통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애들 전부 다 잘할 때 엄마 아빠는 제대로 발음하는데 자기 세계의 말들을 해요. 근데 그 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빠도 잘 못 알아들어요. 엄마만이 잘 알아들어요. 왜냐면 같이 있으니까 그 말을 잘 알아듣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눈짓만 해도 얘가 울고 있는데 우는 이유가 4가지입니다. 아기 때는. 지금 4가지예요. 때로는 2가지로 압축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싸는 것밖에 없지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면 불편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더 크면서 늘어나는데 이와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유창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잘 정돈돼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근데 힘들고 괴로울 때는요, 다 필요 없지요. 그냥 읊조리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몸으로 하는 기도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마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눈만 감고 있어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읊조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면 그게 더 큰 문제겠지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느 순간 꿈이나 어떠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꿈이나 그
내 생각 가운데 주시는 건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냥 잘못하면 짱뜨기를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꿈꿨다고 하면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면,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오지요. 또 세 번째는 환경이나 때로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설교할 때는 졸립잖아요. 그래서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할 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가 어떤 기도를 했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든 하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또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둘러쌌다라는 말, 이것은 완전히 애워쌌다라는 겁니다. 마치 갓난아기들 이렇게 막 보자 이게 꽁꽁 싸매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어머니 품속입니다.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지요. 그래서 갓난아기 태어나면 포대기에 이렇게 둘둘 마서 꽉 싸놔요. 뱃속에 있는 것처럼 꽉 싸놔야지 안정감을 누린다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요. 여기에 안수했다, 안수하셨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쌌으니까 위에를 덮어야겠죠.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표시하셔서 구별하셨다는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러싸시고 얘는 내 거야 하고 구별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안수했다라는 그 말 의미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승낙 없이 사단이 침범에 들어오는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욥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승낙받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제하신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중에서 성도들을 마치 환자들을 돌보시듯이 특별히 감찰하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또 놀라며 감사하는 태도.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그 순간 알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신명확직하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 나라를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나라는 이원 발전도 또 자유민주주의도 얻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일제시대 때나 일제간정기나 또 6.25 때나 이 모든 시기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다라는 거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그 한글의 띄어쓰기가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세종대왕은 띄어쓰기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는 거예요. 세종대왕보다 우리가 한글 더 잘해요. 세종대왕은 띄어쓰기, 오늘 옛날 고서 보세요. 나란 말세 딩기라고 하면 띄어쓰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대충 띄어쓰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거기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1900년도 초에도 띄어쓰기 안 했습니다. 띄어쓰기를 누가 한지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말을 배우신 거예요. 그분이 독립신문을 발간하는데 같이 참여합니다. 근데 한글을 쓰는데 이게 사람들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읽는데 한계가 있는 걸 알고 이분이 띄어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야, 선교사님이 띄어쓰기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붙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버지 가방이 들어가십니다로 가야 되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걸 봐야 되냐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띄어쓰기 잘하는데도 뭐 정치인들은 말 해석 갖고 싸우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아주 세밀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몰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는 거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영이라는 말을 사용했지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이미 죄를 짓고 숨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합니다. 첫 죄를 지었던 아담이 했던 것이 그거였지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모습이 그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지요.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올라가봤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려가서 숨어봤자 하나님보다 더 밑에까지 볼 수 있고 더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것,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와서 빛이 이 땅에 비치기 시작할 때 그 빛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을 말해요.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첫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를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여기 응봉산인가요? 네, 거기에 많이 모이신다고 하더라고요. 해 뜨는 모습 볼 수 있어서 뭐 동해로 많이 가긴 하지만 해 뜨는 모습을 보면 순간 갑자기 쑥 정말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빛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당시 성도들에게 큰 체험일 수밖에 없겠지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외국에서도 동일한 능력으로 자기들을 지키실 줄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인도해 주셨던 것, 이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예루살렘이 아닌 성전이 아닌 다른 나라 가운데 고난받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지요.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흑암이 나를 덮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 전혀 빛을 찾지 못할 때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밝히시고 빛과 어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언제가 어두우세요? 뭘 어디를 가야 될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 최근에 한 30대 집사가 고백한 그 영상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사 아들인데요. 이 사람이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인데 충동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이게 화나는 걸 통제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자기가 이런 장애가 있는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도 싸웠대. 선생님 뭐 하지 말라면 무조건 화가 나가지고 무조건 싸워서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그냥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 아들이니까 늘 뭘 하라고 했을까요?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 가기 싫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랬대. 난 이제 예배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긴 한데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넌 반드시 주님 만날 거고 그때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남기고, 이 친구가 사회생활 열심히 해요. 돈도 많이 벌었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 지 꽤 됐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남은 것 하나 없을 때, 그때 이에게 생각났던 것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생각이 안 났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나왔답니다. 그리고 주를 만나는 자리에 가고, 지금은 그 어떤 사람한테도 교회 나오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오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다윗에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